마태복음 Q&A 제52회 9. 4.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습관에 젖어서 종교행위만을 일삼아왔기에 스스로가 건강한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의인인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는 말씀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 너희들도 병든 자요 서기관들 너희들도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세리 및 죄인들을 천하다고 여기며 멸시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인식을 조금씩 깨뜨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지금도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알고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 그래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고 매 맞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논리,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덕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덤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덤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가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틀린 것이라는 입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에 있는 금식 논쟁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으로 보아 분명히 호의적인 내용의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을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미의 금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종교행위적인 측면의 금식을 사람에게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사람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모를까 종교행위적인 측면에서 금식은 하나님께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때에 맞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적 의미의 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절박하다는 것, 내가 간절하다는 것, 내가 밥까지 굶어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성을 알아달라고, 나의 애끓는 심정과 마음을 알아달라고, 제발 나의 소원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박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간절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금식이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알아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금식 행위가 얼마나 성행했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제발 외식으로 하지 말라고, 즉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금식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금식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성격의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을 하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리고 저들은 당신의 제자들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제자입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대답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신랑 집에 모였습니다.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으면 함께 먹어주고 함께 마셔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라 뭘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면 완전히 잔치를 망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축하해주러 왔으면 축하해주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설령 진짜로 금식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같이 식사하며 어울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인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신념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즉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금식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형식보다 내용,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들어있는 두 번째의 중요한 의미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혼인집 신랑이 누구입니까? 혼인집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혼인집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춤추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그저 종교적인 신념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종교행위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아는 것에나 힘써 달라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결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사람들이 진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의인이 된 자들이 진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진짜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형식적인 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행위로서의 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의 금식은 내가 줄이더라도 다른 이를 먹이는 금식입니다. 내가 한 끼니를 거르더라도 다른 이를 살리는 금식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금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는 금식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금식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는 금식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는 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의 금식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도의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의미가 풍성한 금식을 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